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네, 사랑하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지키심을 받고 끝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다. 성숙한 교회 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복중감의 이 말씀 중에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슴이 좀 답답하죠. 정도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 지금 우리는 다 나이대가 이제 70이 넘었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 나이 다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후세를 이어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막막하죠. 네. 자손들을 많이 번식해야 되는데 줘야 되는. 자,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보면 다 인용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이 보면 이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 바다가 돌파를 받은 것도 이것도 약속에 대한 것이고 할례에 대한 것도 이 약속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 약속이 이렇게 문자 속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누구나 그 약속의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이렇게 이 좀 상호적인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를 한번 좀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우리가 표상적으로도 세상에서 짝사랑은 안 되죠. 서로 상호가 이렇게 눈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를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무턱대고 사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거 잘못 이해하면 딱 그 한 구절만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사랑하셔. 세상을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 그 중에서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지금 저 11장에도 지금 이제 이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 43절, 4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이게 문자로 읽으면 주님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는가? 사무라, 나오라. 이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가? 또 이렇게 보면 제 신앙 여정에 보면 맨 처음에 교회를 갈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교회 가라. 그래, 저는 그렇게 들리다가 그래, 교회 갔어. 그랬더니 뭐 때문에 나오느냐?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 나중에 알려주니 너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독교에서는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성경에 문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막 보니까는, 이제 나도, 남인 거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그러고 서로 쳐다보면 맞지? 우리끼리 맞다고 맞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아무리 지나도 내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특히 목사님들도 가까이 가고 뭐 성경 썩는 데들 하고 맨날 이 돈에 이게 미친 것 같고 교회가 막 돈 끌어모아가지고 예배당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뭐 전도나 선교에는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뭐 이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욕과 같이 저들의 불법한 행실력이 나요. 의로운 심령이 늘 살아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교회 가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소리가 뭐냐면 가르치는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요한을 통해 빛 비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부터인가 그 빛이 내게 영접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을 왜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게 뭐냐면 잠언 8장 17절에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볼 때 그 여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다섯 바꿨다고 했고 물을 길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남편 안 바꾼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은 소속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이 그 물이고 이 남편이 그 남편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고 더러운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속사를 얘기한 건 이 남편이 자기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자니까, 사도행전, 그 4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2절,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내가 사마리아로 들려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절에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 조건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지만 그 사랑의 그 주님의 손 내미심에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네 입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도 쌀 떨어져 가는데 그들에게 쌀 나눠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새끼는 이지. 근데 내 새끼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흉 흉년이 오면 애미는 배골아 죽고
새끼는 배 터져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네, 사람들이 하여튼 듣는 게 많아야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 말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애미는 배고픈 것 같으니까 새끼한테 무엇이든 주워 먹이는 거예요, 자꾸 있으면. 그 새끼는 충분히 배고픈데도 이거 더, 못 먹나 해가지고 더 먹여야겠다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는 안 먹고 그래도 골아주고 새끼는 뱉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되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아내와 남편인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런 게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때가 되면 발현이 되고 발현이 될 때는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을 누구한테 하느냐? 가족한테 한다는 거예요, 가족.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 형제요,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을 때 사랑의 대상이 가장 일차원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서 이제 여유가 있어야 이제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어야 우리가 사랑을 읽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로 보면 창세기 이게 12장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창세기 18장 19절, 18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 갑절의 복이 뭐냐면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때를 또 그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똑같은 걸?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도망해야 되는 날, 안식일 날이 도망해야 되는 날이 있을 때 아이와 젖먹이는 데다 화가 있대.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래 피난 갈때 새끼와 이 처자식 먼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보다? 새끼 왜 챙겨?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되는 신의 뜻이 내게 반영이 되니까 무엇보다 새끼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흉년에 나는 굶어주고 새끼 먼저 챙기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이 표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게 신약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 제가 늘 인용하는 얘기인데, 그건 17절, 17절, 17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마태복음 5장,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 몇 장이에요? 우장이요? 태국어 뭐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거에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지금 여기서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자, 율법 폐하졌어요? 폐하졌어요? 완전 기록.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 그러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박살나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유해. 네, 자유하게 살다가 일요일 날 회개나 마나 한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괴이한 그게 그런 걸 보고 이제 세상 이 그 역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설, 사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요설이죠. 이 사람을 더 사악하게 만드는 그 요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수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 우리를 그 진리라고 우겼어요, 지금까지. 그게 믿음이라고 우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두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이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이 얘기가 로마서 8장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계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놓고 19절에 뭐라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지켜야 되는 의와 공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들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오늘 이제 기드온과 니고데모 두 사람, 이 수가성의 이 세 가지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사사기 6장 26절, 28절 한번 보면 저도 봐야 되고. 사사기 6장 26절, 25절부터 읽어봅시다. 25절 누가 읽어보세요. 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좀 큰 소리를 읽으셔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벌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는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예. 있을까요? 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 거기에서 갈림길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리면 어떤 사람은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모임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서 이 집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됐어. 그러면 됐지. 그리고 나도 늘 하나님 보고 교제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 뭐,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자꾸 유리하고, 단절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 거룩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기도는 이 말씀을 딱 떨어지자 즉시로 그것을 행하잖아요. 바알 제단을 폐파해버리고, 그리고 아스라함을 도끼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 그러니까 청년의 담력이 없으면 이거 못하죠. 어린아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데 아버지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그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목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제사장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가 아버지의 재단과 아버지의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찍은 것을 해서 온 므낫세 사람들이 와서 기도로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그런 그 아버지,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안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 그래서 다 쫓아냈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왔어. 우리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겠다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 이 병은 잘 안 났어. 귀신을 쫓아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되는데 보이는 건 잘 안 되네. 저도 한 번도 병이 안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을 보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나는 모태신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이신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바알이고 아세라잖아요. 선생님에서 얘기하는 바알신, 아세라사.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가 보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알의 신상을 뒤엎으려고 그 바알의 신상이 이 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이런 거 얘기도 안 해. 오늘날 내 심령 속에 바알의 재단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들이 얼마 전까지는 목사님들이었고 그들에게서 배운 이 신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봤어.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그들이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고 아세라 신상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려고 보니까 권사 직분 놓고 나와야 되고 장로 직분 놓고 나와야 되고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목사 직분을 놓으면 나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목사직을 하면서 헌금은 받아 먹으면서 내가 여기 와서 말씀 배운다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하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부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아까 인용한
내 형제, 자매, 모친이 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여기 수가성 여인도 아까 이제 인용했으니까 그만두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주님이 전도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듣고 나서 밤에 담벼락 밑에 그늘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쫙 움직이면서 아마 왔을 것 같아. 누군가가 눈에 띄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히 와가지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님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표적을 아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 아직 귀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들어 듣고 그러고 갔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계속해서 뭔가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주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그 나타내야 될 때 당연히 나타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나사로가 그 처음부터 이 죽어가지고 이 무덤 속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베다니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잠깐 주님이 가끔 이제 베다니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고 또 전도여행 다닐 때가 있고 근데 오늘은 에노네가 계시는 동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왔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주님의 목자인 전도자의 말을 증인들의 말을 듣고 베다니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드디어 이게 죽을 때가 되었는데 저는 이 로마서에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도의 말씀이 그 죽어 있는 자가 우리가 그 앞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무덤이 어느 무덤이에요? 네, 종교 측에 있는 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주님의 형제자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예요. 예, 그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 현장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어떤 사람은 30년 버티면서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벙어리 귀신까지 떠나가서 완전히 주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드디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이 주님의 자기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체계에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서 그 영과 연합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보탤 말씀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오늘 아까 옥경자매 그 말씀 나눌 때, 이제 후사에 대해서, 여기도 이 조매기도 있고, 저기,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래야 돼. 이게 표상적으로도.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이 거의 귀하고, 우리나이가 귀하지. 지난번에 올라오면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이 노인네들 이거 저기 조의금 몇 번 내고 나면 이거 우찌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온 적이 있는데 없는데 뭔 좋은 걸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망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지금 쭉 이게 맥이 흘러가는 그 맥이 뭐냐면 6월절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당신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대가 끝나는 정점에 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 시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줄 그런 목자, 그런 자들을 이제 남은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도 보면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런 내용인 거죠. 흐름이. 예. 그래 우리는 이 사랑에서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후사까지 남기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이쁘면 그분의 일에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표상적으로도 시집 가서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남자는 당연히 그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 대를 잇는 것. 여기까지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여자들 그 새를 못 이어주고 옛날에는 큰 주인이었잖아요. 아들이고 남자고. 그래서 그런 죄책감 없이 편안히 눈을 감아야 되는데 요셉의 요셉이 그 임종을 지키고 눈 감겨주고 이렇게 할. 그러니까 표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도 오늘 이어서 해봤습니다. 예, 더 불편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